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참 멀리서 볼 때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닐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문화나 음식이나 그 나라의 어떤 풍경이나 이런 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영상들을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생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과일과 야채와 고기와 생선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곤충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위에 것은 채식이라 그러고요. 아래 것은 육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식과 육식 이 두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 채식에 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 약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 명이 채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채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내 체질상, 아니면 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동물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환경에 오염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장면입니다. 이 닭들이 거꾸로 도살장에 매달려 있는 장면들. 저희가 교회 옆에도 이제 돼지 막사가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돼지들이 실려 나가요. 근데 그 실려 나갈 때 돼지들이 굉장히 고함을 칩니다. 예. 그 소리를 밭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왜 저렇게 저런 것을 먹으려고 할까? 그래서 이런 돼지를 매다는 일이 있고요. 또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문화다, 오래된 전통이다 해서 이 돌고래들을 해안가로 몹니다. 몰아서 사람들이 뾰족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돌고래를 다 정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 바다가 핏물이 됩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른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 일반적으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리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개운동에 있다가 기성교회를 가셨는데요. 기성교회를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생선, 내가 먹고 싶은 소고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난 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 때문에 채식을 선택했던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법으로 아니면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채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와 채식을 선택하는 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많은 종류의 과일이 아담과 하와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밭의 채소를 아담에게 너의 식물이고 너의 음식이다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채소와 과일 그것을 주식으로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의 아들,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은 창세기서 6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만 악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동물과 육축 모든 것들을 서로 죽임으로 그것을 식량으로서 취함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하셨죠. 심판하신 이후에 그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서 9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바로 육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식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닌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까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창세기서에 있는 그 예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먹듯이 같이 먹고 생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들에게 다시금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이들의 생애가, 이들의 생활 패턴이 그러한 모습으로 음식을 취하는 것이 가나안에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불만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과 불만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했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정월 15일에 출애굽해서 2월 15일 되는 시내산에 가기 직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원망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십니다. 근데 먼저 그들에게 주신 음식은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민수기 11장에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달콤한 과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보면 코리안더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리안더. 고수 씨앗. 그래서 이 사진의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고수 씨앗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양에서 또 진주와 같은 이 영롱한 색깔이 나는 진주와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만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의 입맛이 그 고기 가마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고기 주십시오. 강하게 외칩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이렇게 주어졌을까?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약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면 이 35절의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만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근데 그것이 그 시내 광야에서 생애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을, 이것도 두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의 원망인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약 11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거기서 생애했습니다. 생애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봤고요. 그들이 송아지로 만든 그 우상이 또 멸하여지는 그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그 경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애해야 할까 그 율례들을 다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생애하면서 물이 흐르고 굉장히 풍부한 환경 가운데서 생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속에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렬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고, 이 민수기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원망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이 시작할 때 3일 후에 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이 원망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이 너무나 악한 말로서 하나님께 원망함을 들으시고 진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불로 사름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불로 사람을 받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 경험을 그들이 목도를 했지만, 그들이 봤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고기에 관한 열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모세에게 붙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그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방법을 살펴보자 그분은 그들을 훈련 과정에 예속시켜 두셨는데, 그것을 만일 그들이 즐겨 따랐더라면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고기는 오직 하루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만나처럼 쉽게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제한을 두셨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익숙했던 열을 내는 음식물보다도 그들의 필요에 보다 더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본래의 음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과실들을 즐길 수 있도록 변질된 식욕은 보다 더 건전한 상태가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변질된 식생활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변하진 않죠. 굉장히 고기 맛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다시금 먹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특별히 정통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러한 요구가, 그러한 소리가 더욱 커졌다라는 것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11장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 동안이요? 한 달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약 전체적으로 하면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메추라기라고 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얻었느냐. 민수기서 1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10호멜이라고 합니다. 10호멜을 측량한 것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약 쌀 15가마 1호멜이요. 나귀가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1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보통 한 가마 한 반 정도를 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멜을 한 가마 반 정도 이렇게 대충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10호멜을 계산하니 15가마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15가마의 메추라기를 모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겠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까지 탐욕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먹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이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메추라기를 허락을 하셨는데,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먹자마자 이렇게 죽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음식이 그래도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메추라기였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보니 이 식욕이 탐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본능에 이끌려서 그 음식을 탐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타락한 식욕이 그들을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결과를 당하게 하셨다. 심한 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불평하는 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갈망하였던 고기를 맛보자마자 죽임을 당하였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신 음식을 감사히 받고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반역적인 불평 때문에 그들 중에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신으로 그 음식을 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의 생애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식욕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이 식욕을 기호식품,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식과 채식뿐만 아니라 채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편식하는 그러한 식사를 우리가 만약 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호식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들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더욱 찾고 그 음식만을 먹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게 탐욕으로 바뀝니다. 그 탐욕으로 바뀌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음식들을 자꾸 원하고 먹고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뎌집니다. 뭐에 대해서 무뎌집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던 그 마음들이 자꾸 사라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더욱 귀히 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식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식욕에 있어서 식생활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된 식습관, 내가 원하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고 바뀌고 생애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응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먹고 마시고 생애하는 것이 이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일단 발견하게 되고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각 시대마다 주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한 음식, 정한 짐승을 잡아서 먹고 피채 먹지 않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선을 먹고 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대에 맞는 건강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건강 기별에 대한 기별 또한 재림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어떤 음행, 그러한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시기나 질투나 어떤 죄의 모습들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물론 천성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기호에 따라서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음식을 즐기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주신 음식들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경험이 사도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럼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아마 뉴스타트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타트와 입각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다 더 큰 개혁이 그리스도의 곧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보여져야 한다. 건강개혁은 우리 백성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1902년도 리비언 헤럴드에 있었던 글입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 가운데서 1800년대 후반에 건강개혁에 대한 그 기별들을 참 많이 저술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또한 그 건강개혁의 빛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시로서 보여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장에 어떠한 육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결심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연결됨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이 영적인 본성과 싸울 것이라고 한다. 먹기를 탐하는 것은 건강과 화평을 대적하여 싸운다. 이리하여 인간의 고상한 특성과 저열한 특성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저열한 성질은 강력하고 활발하게 영혼을 억압한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관심들이 하늘이 승인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으로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먹는 이 식사가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빛을 더욱 갈망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음식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음식 만나의 경험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음식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욕 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식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욕이라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어떤 돈과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관심사, 경제가 됐건 정치가 됐건 그게 내 마음이 굉장히 가 있는 모습들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방해를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통해서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자꾸 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 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이 저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에 앞장서서 선두자의 역할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도 과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빛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음식을 내가 버려야 하는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큰 투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비록 말씀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잘 증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용감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사소한 것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모습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 오늘 말씀드렸던 채식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사가 됐건 음식이 됐건 우리의 옷차림이 되었건 우리의 생애가 되었건 우리의 품성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애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운동이 어떠한 빛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붙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살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는 좀 맞지 않는 옷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옷이 언젠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